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마리아는 자신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놀란 가슴을 안고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천사가 말하길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노인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미 6달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에겐 어떤 일이 났는지를 알고 싶어서 아마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인사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방문했다는 얘기, 또 자신이 구주 예수를 탄생하게 될 거라는 얘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6개월 된 그 아이를 배에 품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이가 어떻게 뱃속에서 막 뛰어놀까요? 그러면서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복이 있는 여인이다,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2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임신했단 말도 안 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엘리사벳이 그것을 알고 네 복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사벳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리아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것 같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복이 있는 여인이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리아는 당시에 자기 자신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그와 같은 은혜를 그 여인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한 믿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엘리사벳이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복된 이유가 뭐예요? 천사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석장씩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하는 이유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줄지도 모르고 안 줄지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한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채움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했어요. 그럴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5절로 7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은 내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한 번은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형들이 정말로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죠. 11번째 동생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구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2번이나 꾼 요셉은 마음에 분명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나를 세워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는구나. 당시에만 그렇게만 생각했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든지 또한 전 세계의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게 된다든지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불러서 그 가족 70인을 430년 동안에 수백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은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에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저 산과 같이 굳건하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하라. 그 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만 해도 그 일은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가와서 그의 집에 와서 모든 형들을 다 뒤로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현실로 바라볼 때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현실로 바라볼 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현실로 바라볼 때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를 여러분 매월 할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겟세마네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겟세마네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요번에도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왜? 구하면 주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요번에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주에도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지요. 이번 주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사실은 이 고백은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기는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당장 문제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산성이요 너의 요새요 너의 방패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을 바라볼 땐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게 신기한 일어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죽을 만하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완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비천함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청년하고 우리 처녀들에게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마음이 좋은 사람, 뭐 환경이 좋은 사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뭐냐면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가씨들은 뭐래요? 누가 그래? 멋있게 생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게 되게 뭐냐면 그냥 뭐 그럴듯하게 뭐 이렇게 뭐 인격이 좋고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속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쁘고 늠름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외모를 보다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외모와 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돼. 인격을.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외모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가정의 모든 재산으로 볼 때, 어떤 배경으로 볼 때 내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에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나오라 하니까 이야 늠름하구나. 야, 이 아들이야말로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면 성령이 그만둬라. 아니다. 그 두 번째 나오라요. 엔트리 넘버 2 탁 나오니까 아 주님 부어야 되겠죠. 이 사람도 아니다. 다음 또 세 번째 나오라. 또 불러니까 아니다.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했는데 아니에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집 맞는데. 이새를 불러 말합니다. 이새요, 당신 혹시 아들이 더 있습니까? 혹시 숨겨놓은 아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 있긴 있죠. 걔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걔는 애요, 애 소년이에요. 무슨 왕이 됩니까 걔가? 그리고 지금 저 바깥에 나가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걔는 말고 요 중에서 하나 골라 주시면 되겠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 사무엘이 말하기 아니요,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식탁에 앉지 않겠습니다. 빨리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오. 근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탁 들어오는데 보자마자 얼굴이 붉고 동안인 그런 소년이라. 그런데 성령께서 말합니다. 저 아이니 저 아이에게 기름 부으라. 사람의 생각은 아니요. 아니 얘는 애입니다. 얘는 소년입니다. 아니 얘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늘나라에서 아마 천사들이 청문회를 열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사실은 누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거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처녀들의 모든 리스트를 다 올라가지고 이 아이는 하바드를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옥스퍼드를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영웅호걸 모든 왕가의 모든 자손들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다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다 치워라, 치워. 나는 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빈민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마리아라는 아가씨를 하기로 내가 결정했다. 천사들이 날려, 어유 하나님,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문 좋고 이렇게 형편 좋고 많은 사람이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그 아가씨입니까? 내가 그의 중심을 보았다. 그의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 그 여인이 내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마리아가 노래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능하신 이가 어떤 이예요? 51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능하신 팔로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만할래 해서 교만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사울도 처음부터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처음은 아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큰 전쟁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 전쟁 영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고. 근데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알고 봤더니 나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나도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가는 곳마다 사울 여기 오다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 막혀요. 자기가 해서 한 게 아닌.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교만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권세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방면을 봐도 그래요. 아, 내가 왕이 됐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내가 어떤 장관이 되었다. 이 권세는 영원하리라. 천만의 말씀. 몇 년짜리요, 몇 년짜리. 사람의 권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 직함으로 다가오는 권세가 아니라 인격으로 다가오는 권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격으로 다가오는 권세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장관이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람이 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섬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아, 감사합니다. 지도자로 섬기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직함이나 그것을 통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는 여러분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몇 년 안 가서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천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약한 자를 높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비천한 자,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려 먹인다는 것. 저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들으면서 어디서 비슷한 찬양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내가 많이 봤는데 이 찬양 비슷한 찬양이 어디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나의 찬양이에요. 한나의 찬양.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은요 계속 손을 갖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이래. 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수완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한 번에 갔어요? 교만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주여 나의 교만함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도와주세요. 누가복음 1장 54절 54절 55절 한번 보십시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라고 말했어요. 오늘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외적이 쳐들어오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자신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다 끝났다. 야, 이젠 살았다. 그렇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앞에 홍해수입니다. 야,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야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저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 다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큰일 났잖아요.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돌아가도 죽고 이건 죽는 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도움을 구하는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부분에 뭘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이 그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의 손을 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문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고 승리하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홍해가 젖어 있잖아요. 계속 물에 잠겨 있던 데인데 거기 어떻게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풍 바람이 불게 했는데 물이 갈라지면서 그 땅이 완전히 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또 기적이죠. 그들이 여러분 수레가 있지 않았겠어요? 짐을 싸가지고 오고 노인들을 태워가지고 오고 그 수레바퀴가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면 그게 퍽퍽 빠져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겁니다. 그 도움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늘 고생하는 고통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블레셋이 툭 하면 쳐들어오는 겁니다. 블레셋이 툭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뭔가 곡식을 다 추수해서 쌀만 하면 와서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스바 광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는데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미스바로 공격을 해온 겁니다.
아니 여기 무슨 성이 있습니까? 무슨 요새가 있습니까? 그냥 평지요. 평지에 와서 공격을 하면 다 몰살을 당하고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블레셋은 다 도망가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까지 찾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질병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2절에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날인 것입니다. 환난 날은 우리가 기도할 날인 것입니다. 환난 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 날이 되면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뭐라 말하는 거예요? 환난 날이 되면 나는 기도한다는 거죠. 환난을 만나면 나는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끝났다, 끝장났다, 나는 완전히 땅바닥에 패대기 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깨닫습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복이 다가오는구나. 환난이 다가오면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이제 내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환난을 기다려요. 주여 환난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왜? 기도하게.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거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이름을 높이 들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더라?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누구더라? 그럼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제가 나왔어요.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너 나왔구나. 왜? 그래 지난번에 문제는 잘 해결됐지. 왜? 오늘 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있었던 모든 이력을, 내가 했던 모든 기도했던 제목을, 내가 했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째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슬이 시퍼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째려, 너 그랬지. 뭐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가슴이 막 철렁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집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나가서 정말 그 아들을 맞이하고 찌지도 않은 아들을 얼싸안고 얼굴을 쭉쭉 빨아주고 그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연약하게 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59편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다윗도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만히 나를 바라볼 때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죄 많은 존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가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 자신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리아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지 모든 연약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되게 하셔서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